우리 지금 1단계부터 3단계를 마치고 4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걸 배우는 것은 잘 배워두시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요게 12챕터인데 끝나고 나면 제가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설명해 나갈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막 읽을 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기초가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잘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마지막 단계 했는데, 우리 J7, 우리 제 양육은 계속 그냥 발전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임상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 하는 것보다는 3단계,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습과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본 다음에 부분으로 봐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성경을 먼저는 저 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전체를 내가 원만하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밭을 갈듯이 분석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봐야 원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요즘의 특징은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고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볼 때에 오류가 나게 되거나 심지어는 심하면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저는 종합적으로 다 안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를 알고, 그다음에 신약하고 구약을 안 다음에, 그다음에 각 권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를 만났을 때 쉽게 그들을 이렇게 이겼던 이유는 전체를 아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웃긴 거예요, 저한테는.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각 권을 몰랐어요. 각 권에서 요절을 인용했는데, 아까 오바댜서를 인용하셨는데 오바댜서가 어떤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까 스가랴서 능으로 안 되고 심으로 안 되고 응용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입하는 대로 요절만 몇 개 외워가지고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절 중심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를 아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게 조합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각 권, 그 다음에 각 장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락을 알아야 되고 문장을 알아야 되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순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잖아요. 이렇게. 그딴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개발했다고 자기가 시타쳤다고 막 그러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 모든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안 좋답니다.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통째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맞는 말이 맞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말씀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거나 우리 묵상 배울 때 받았을 때는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책에 있는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 전체를 읽어서 전체 가운데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 구절만 딱 보면요, 좋은 구절 나오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막 나죠. 그 찬송가에도 오류가 있고 복음성가에도 오류가 있는 이유가, 이게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구절만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전체 가운데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그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조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깊이 막 영적으로 막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더 어려운 학문들을 배워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만 읽으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스토리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화 성경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아는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를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서공부한테 미안한데 그 개역개정으로 읽지 마시고 그 훌륭한 성경이 있지만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고르셔서 그걸로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만 읽으면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파악됩니다. 먼저 스토리를 파악한 다음에 서신서들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전체를 먼저 읽고 나서 이게 어떤 책이라는 거 알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지 어떤 한 단어만 갖고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러면 그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까지를 쭉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읽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구약을 전체적으로 알게 돼요. 예, 이것도 스토리라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 빠진 성경들은 빠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서는 스토리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만 읽으면 신약의 스토리는 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다가 서신서들을 다 끼워 넣어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됩니다. 16권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16권이면 성경의 스토리는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성경의 조감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창조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부터 완성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전도 창조부터 현재와 완성까지 얘기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자 우리 아까 그 그림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이 PPT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좀 영상 PPT인데 이게 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기장님이 다 이렇게 지금 PPT로 바꾸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요 그림을 보고 이게 전체가 무슨 퍼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뒤에 보이시나요? 요 퍼즐 하나를 보고 이 전체가 어떤 퍼즐인지를 맞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절을 많이 외운 사람은 퍼즐이 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요절 퍼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우리는 700단어 외우지만 성경에는 수만 어마어마한데 그거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 이 전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절을 많이 외우신 분은 많은 퍼즐을 갖고 있는 거고 적게 외우신 분은 적은 퍼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모르죠. 그런데 우리 보니까 이 퍼즐이 바로 전체 그림은 이겁니다. 그런데 잘못 오류를 범하거나 이단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여기 등 쪽을 딱 보여주면서 전체는 안 보여줍니다. 항상 전체는 안 보여줘요. 이 등 쪽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등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등심 스테이크를 얘기한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딱 보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군요. 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뭐 양들을 보면서 머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동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체를 본 사람은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보여주고 딱 동물원이다 하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100% 동물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강아지를 보여주고요. 저는 강아지를 사랑합니다만은 이거 딱 보여주면서 뭐 좀 그런 표현 좀 해줘. 뭐 이렇게 무슨 탕집이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말이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이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분들 만날 때 웃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각한 오류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면서 뭐 애견샵이다 뭐 무슨 탕집이다 그러면 너무 웃겨서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뭐 이걸 보면서 뭐 이건 뭐 등심 스테이크다 뭐 안심 스테이크다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보면서 동물원이다 이래버리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장면을 지금 해놓은 건데 그거를 전체를 알고 있는 나에게 이런 것만 조금 하나하나 보면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뭐 천문 관측소다.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너무 웃긴 건데 우리는 또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은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구약을 이렇게 이 다음 챕터에서 구약을 가르칠 때 이제 이 전체를 가르치는 중에 목사님 아들인데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었어요. 빠진 애가 있었어요. 청년이. 근데 구약을 진도를 나가다가 얘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보니 이게 안심 스테이크라고 했던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얘가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단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 했어요. 하다가 하나를 만드니까 1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바른 거 하나를 가리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른 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뭐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뭐 목사부터 장로님까지 모든 중직분들까지도 성경을 우리는 이제까지 주제별로 요절별로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고 신천지라는 뭐 이단이라는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예. 너희 그렇게 배워서는 내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다. 글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탁월하지만 이상하지만 탁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교회에 이제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전체를 배워야 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배울 때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성경의 세 골격으로 또 8골격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세 골격 또는 8골격으로 전체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락으로 된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행이 성경의 각 권에 묘사하는 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 가지 지도,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어느 날 오시면 여러분 앞에 A4지가 이렇게 쫙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볼펜들이 이렇게 놔 있을 거예요. 예, 절대로 진짜로 장담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의 지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게 만들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약간 의심하는 눈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분들도 그랬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입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도가.
그 성경에 나오는 지도는 오늘날의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예, 오늘날의 현 지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리게 되면 신구약의 지도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그 다음에 신구약 각 권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뭘 많이 알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12세대가 아닙니다. 12세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12시대를 알게 됩니다. 시대. 예.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거나 졸리거나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비교 및 대조를 하게 될 것이고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2번의 챕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여러분 뭐 우습게 이때 좀 웃어요.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초신자 완전 초신자 빼놓고는 좀 이제 웃어요. 아 이거 만만하구나 이제. 그래서 요럴 때 좀 웃으면서 만만하게 다가오시면 됩니다. 자, 구약이 몇 권이죠? 써 있죠? 써 있는 39권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거는 우리 중직들 할 때 어떤 분이 실수로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중직이신데 야, 내가 구약이 39권인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분이 배운 게 아니라 중간에 와가지고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르친 거예요. 아, 구약이 39권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뭐 3, 9, 27.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네, 그렇죠. 3, 9, 27. 신약 27권입니다. 예, 뭐, 일단, 예, 이거 뭐, 예, 이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아, 만만하구나. 이제 좀 가시다 보면은 이제,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해야 인지심리학적으로 60%가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100%가 기억나고요. 80% 기억나고, 남을 가르치면 100%가 기억납니다. 저는 100%가 기억나겠죠? 자,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아침이지만. 17, 5, 17. 크게 하십시오. 17, 5, 17. 자, 17호 17 외웠습니다. 그쵸? 자, 역사서가 몇 권이죠, 구약에? 방금 했잖아요. 다시 합니다. 자, 17호 17. 자,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요? 그렇죠. 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들 틀려요. 자, 체험서는요? 그렇죠. 예언서는요? 그렇죠. 간단하죠? 17호 10 다 따라합시다. 17호 17. 예. 오늘 처음 알았다는 분 표현도 많이 있으세요. 보니까. 예.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요? 17권. 체험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입니다. 오늘 못 외워도 긴장하지 마세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17호 17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이구나. 체험서는 5건밖에 안 되는구나. 예언서 17권이구나. 이 끝이구나. 자, 신약합니다. 신약. 자, 5, 21, 1. 5, 21, 1. 자, 또 합니다. 자, 신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가요? 예언서는요? 예언서가 뭐죠? 그 요한계시록이죠. 예.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구약의 역사서는 17권, 체험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 신약의 역사서는 5권, 그 다음에 체험서는 21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1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히스토리가 뭐죠? 역사죠. 그런데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확실히. 보십시오.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자,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 잘 이해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놨을까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성경책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배열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문제입니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이따가 여기 매점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밑에 왜 욥기가 있을까요? 예, 자신 있게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예,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다 답이니까. 예, 자, 왜 창세기 밑에 욥기가 있을까요? 처음 들어봐요? 왜 창세기 밑에 욥기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시대적인 배열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배열에는 욥기가 저 뒤쪽에 있으니까 저 뒤쪽 어디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시대의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욥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같이 그 배경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배열은 저 뒤에 있으니까 이게 뭐 예. 그러면 자, 그다음에 뭐 읽어요?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레위기 그대로 읽으세요. 그렇죠? 레위기는 사실은 역사서는 아니죠. 그다음에 민수기 그 배경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되고 출애굽기 배경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 배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반복하니까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왜 시편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장로님 들리십니다. 역시 사무엘 상하를 배경으로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편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사무엘 상하에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야 또 사무엘 상하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열왕기 상에는 누가 있길래 잠언 전도 아가서죠? 너무 쉽죠. 예, 솔로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젊을 때 조금 잘했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잘했습니다. 솔로몬만큼 타락한 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솔로몬만큼 타락한 왕이 없어요. 예, 젊을 때 좀 잘했고요. 마지막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간에 완전히 막 있잖아요. 1000명의 막 이 아내를 둬가지고 1000개의 우상을 틀어드린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 이 사이, 그러니까 열왕기하 13장을 읽고 잊어버려도 좋지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때 그 왕이 살았던 시절에 선지서가 외쳤으니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해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서까지가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왜 스바냐까지가 역대하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잘 아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외쳤을까요? 뻔하죠. 회개하라. 돌아와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너희 나라 멸망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 그 내용을 외친 겁니다. 그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예레미야는 펑펑 울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엑소서는 저쪽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배경, 그 역사의 배경에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쳤던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뭐였었죠? 쉬운 말로 성전 건축해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또 마찬가지죠. 성벽 건축할 때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다 풀어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통곡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내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안 어겨서야? 이 조그만 말씀 하나 안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야? 그렇게 닦고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여러분 왜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6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70년을 잡혀갔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낭송될 때 펑펑 울었어요. 제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하되 7년째는 그 땅을 쉴지라. 4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왜? 말씀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안 지켜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난 모르는데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77에 49 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걸 레위기를 낭송할 때 사람들은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자 해서 그때부터 유대교가 생깁니다. 유대교가 에스라 때부터 생긴 겁니다. 예. 근데 너무 그 율법주의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정신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중심,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현대판 유대주의가 유대교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기 400년 동안. 왜 침묵기가 있었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시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흘러가는데 한 100년 좀 흘러갔는데 희한해요. 사람들이 금방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또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아유 뭐 진설병 뭐 맨날 똑같은 거 갈아야 돼. 아유 지겨워. 아유 뭐 이렇게 안식일은 빨리빨리 돌아오고 주일은 빨리빨리 돌아오고 예배는 많고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복잡해. 아 자꾸 모이라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 안 들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뭐.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대부분 이사야는요. 천사가 날라와서 제단숯불이 입에 대니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벌벌 떠는데 막 벌벌 떠는데 이때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되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뼈골 빠지게 남편 일찍 여의고 뼈골 빠지게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내놓고 장가를 보내놨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해준 게 뭔데 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다가 우리가 펑펑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십니다. 아무 말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역사가 흘러가는데 거기서 사도행전에다가 어떤 서신서를 껴넣어야 되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씩 이렇게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전체를 했지만 부분들을 껴넣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오픈해서 전체를 봤기 때문에 뭔가 싶을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이제 세 골격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에는 간단합니다. 구약 어렵지 않아요. 태초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예 생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열왕 왕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시대가 있었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구약의 전부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약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해가지고 사사들이 있던 시대, 열왕 왕이 나타나서 열왕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구약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메시아를 예비하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도들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고 서신서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신학은 간단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봐주시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올라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배울 때 우리 10가지 기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들이 여러분이 저는 꾸준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나 이런 조업 편성 때문에 빠지신 분들은요. 제대로 양육을 받으시려면 그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에 무너진 데를 잘 세워서 깨끗하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나중에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기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준비하며 또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정말 귀하고 정말 복스러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